오늘은 우리 기독교 최대 명절인 부활절입니다. 최대 명절이라는 말은 그만큼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고 또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집에서 나오다 보니까 벚꽃이 굉장히 활짝 피었는데 이맘때쯤 되면 우리 군산이 벚꽃으로 늘 이렇게 참 밝고 환한데, 그런데 오늘 마음이 그렇게 썩 오늘 뭐 그런 기쁨이 있다거나 이러지를 못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시대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늘 짓눌려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짓눌려 있어서 오늘 이런 마음인가 생각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사실 세상에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있어도 그것보다도 더 크게 봐야 되고 크게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그 의지할 때마다 또 우리가 크게 섬길 때마다 은혜 주시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부어주시는 기쁨의 주님을 크게 보지는 못하는 그런 마음이었나 싶을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어둡고 깜깜한 그런 시대라도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부활의 복음이 들려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과 같은 절망과 어둠 때문에 사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역사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애당초 복음은 부활의 복음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도 저들에게 깨닫지를 못하니까 복음이 되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오심도 저들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복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도 몰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그런 복음이었구나. 그리고 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 그것이 복음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에 제자들은 모두 다 숨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가야바 법정까지 따라갔고 요한은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갔지만은 그 이후로는 모두 숨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어떻게 하든지 들키지 않고 갈릴리로 숨어들어서 아무도 찾지 못하는 그곳에서 숨어 지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요한이 적어놓은 한 문장은 당시 제자들의 심정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을 왜 두려워합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그렇게 할까 두려워서 문들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난 후부터 그렇게 숨어 있던 제자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실 두려워 숨기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 믿지도 않았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불의한 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지만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 번 예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죽임을 당한다니, 그리고 또 더더욱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다가 살아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대개 그 상태에서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생의 궤도가 바뀝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그것은
소생입니다. 소생한 사람들은 언젠가 다시 죽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소생했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소생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옛날 몸과 전혀 다른 몸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언어의 한계에 봉착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일상적인 사건을 묘사할 때만 제 역할을 하죠. 일상적인 경험을 넘어서는 사건 앞에서 언어는 아무 소용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할 말을 잃었다, 입을 다물었다 말하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일상에 경험할 수 없는 큰 일을 겪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말을 잃습니다. 아픔을 당한 사람 앞에서 아무리 말을 찾아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옛날 몸으로 소생하셨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는 전혀 다른 몸으로 부활하셨으니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1차원 시간을 넘어서 활동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과거에서 현재로, 또 현재에서 미래로 일직선으로 진행합니다. 돌아갈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늙어가는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몸은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서 일하십니다. 또한 3차원 공간을 넘어서 활동하십니다. 제자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때 불현듯이 나타나셨다가 꾸민 듯이 사라지셨습니다. 그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그 모습은 생전에 보던 그 모습인데 그 몸은 알 수 없는 신비한 몸입니다. 그 모습인데 음식을 같이 먹지 않습니까? 만져보면 몸이 있습니다. 내 살과 뼈가 있다. 그리고는 같이 음식을 나누시고 말씀을 하시고 숨을 쉬시고, 그런데 그 몸은 알 수 없는 신비한 몸이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령한 몸이라, 신령한 몸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까지만 해도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만져보니까, 같이 지내보니까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예상도 못했고 이해할 수 없던 일이지만은 죽어서 매장된 예수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거듭 만나면서 부활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 모든 것을 소화하는 데는 오늘 본문의 도마처럼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물론 부활이 어떤 것인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태아가 모태 바깥 세상을 이해하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은 확신을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부활의 사실을 믿고 이해하자 예수님 모습이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저절로, 누가 가르친 것이 아니요, 강요한 것도 아니요,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절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였고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도 특별한 존재이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빛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의문들이
실타래 풀려듯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갔습니다. 그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때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모든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두 제자에게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셨는데, 그때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했으나 이제는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남들처럼 평범하지 못합니까? 왜 남들처럼 건강하지 못하고, 왜 남들처럼 나는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안 됩니까? 그런 인생사가 많았는데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는 그 아픔이, 그 고통이, 그 사건이 왜 나에게 있었는지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이해가 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가르치는 것이 다른 율법학자들과 달랐고요, 전에 볼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기에 특별한 분인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뜻인 줄 몰랐고요, 그런 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믿어지지 않던 그분의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믿어집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과연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목숨보다 큰 생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믿어졌고, 또한 그렇게 살고 싶은 열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잠적했던 제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면서 따랐던 자신들도 믿지 못했던 그 부활이었기에 사람들이 자신들이 전하는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죽음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니라 그 놀라운 소식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밝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2번이나 하니까는 그까짓 거 2번, 그까짓 거 반복하는 것이 뭐가 어렵느냐. 오늘 우리 시대에는 리피트 눌러놓으면 반복 10번도 1000번도 반복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인쇄기로 찍어내면 2번, 3번, 4번, 100번, 1000번, 10,000번 반복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파피루스 그리고 양피지, 정말로 그런 종이에다가 한 번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는, 한 번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에다가 2번 반복한다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2번이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13절과 14절, 16절과 17절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고 16장 16절 17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오늘날에도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듯이 당시 초대교회도 그러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영생을 믿었기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부자였기에 저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부자들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학문이 깊었기 때문에 저는 학식이 깊은 그런 사람입니다. 학문 깊은 사람들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권세를 가졌기에 그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발견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부활 생명으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만일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는 헛된 것에 전생애를 바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삶이 뒤집어진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부활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의심이 없었고, 제가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 한 사도 바울의 소망 중에 소망,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은 나는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의 신앙의 목표였어요. 그렇게 부활을 믿자 그의 세계관이 바뀌었고, 세계관이 바뀌자 그의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관, 세상의 그 소중한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세계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활동하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믿음입니다. 놀랍고 신비롭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믿음,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누릴 생명의 일부라는 믿음, 죽음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믿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이미 알려져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엄청난 비밀 중에 일부 중에 일부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세계관이 뒤집히고, 세계관이 뒤집히면 인생관이 변합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죽음의 경계를 넘어갔다 온 사람들이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죽었다가 죽음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무엇이 더 두렵겠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고 그로 인해 새로운 믿음이 생기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고 인생이 달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서 알았다는 말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한 유대 청년으로, 목수의 아들로
위대한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또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믿는다는 말은 아직도 옛날 세계관, 유물론적 세계관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육신의 잣대를 버리게 됩니다. 육신과 물질만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죠. 세상이 달라 보이고요, 인생이 달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것도 달라집니다. 16세기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그 이전까지 정설로 되어 있던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하는 이 천동설을 뒤집었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 사실을 기초로 해서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지동설을 이야기했지만 그 이론을 받아들여야 했던 당시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그 이론을 받아들이면 버려야 할 믿음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고집을 하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세계관을 고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보다 더 중대하고 심각한 변화를 요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 가지 옛 믿음을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는 단순한 인간이라는 믿음, 예수님은 훌륭한 도덕교사라는 믿음, 십자가는 한 인간의 죽음이라는 믿음, 이 세상이 전부라는 믿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는 믿음, 죽음 이후에도 아무것도 없다는 믿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 나는 우연히 생겨났다는 믿음. 이렇게 세상과 인생에 대한 관이 바뀌면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가 주인이요 왕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에 만족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을 바치리까? 이 복음이 또 얼마나 귀중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나에게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보고 그 세상에 맞추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함께 일하고 그렇게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된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빈 무덤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그 천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시면서 경배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갈릴리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갈릴리에서 기다리시는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혹은 우리의 갈릴리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 전까지는 부활을 제대로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에는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성령님을 믿지만은 교리와
실행에 있어서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이 두 교파 사이에 두드러지게 다른 점 중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십자가는 십자고상,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사람 몸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는 그런 십자가를 사용을 하는데요, 반면 우리 개신교회는 오늘 우리 교회처럼 빈 십자가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강조점의 차이가 있는데요, 천주교회는 예수님의 고난을 더 강조하고 우리 개신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인들은 강단에 걸려있는 저 빈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물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지요. 이것도 좋은 대답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는 고백은 우주 저편으로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상태로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계시지 않습니다. 무덤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문들이 닫혀 있는데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면서 나의 갈릴리에 계십니다. 나의 갈릴리로 찾아오십니다.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살고 죽기 위해서 나를 기다리십니다. 이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하고 의지하며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복음 안에서의 삶이고 그렇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여러분 남겨진 인생의 나날들을 어찌 살려 하십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앞에서 국가의 힘도요, 현대 과학과 의학의 힘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별거 아니다. 대단하게 자랑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니구나. 증거가 명확해도 어떻게든 없었다고 잡아떼고 없는 것이라도 어떻게든 뒤집어 씌워서 자기에게 유리한 정치 상황을 만들고 자기 유리한 사회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감언 이설에 부안해동해가지고요, 그런 세상의 풍조가 들어온 교회 안에서 자본주의와 성공주의 그리고 보신주의에 물든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알고 보면 우리는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목숨 내놓고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복음은 더욱 절실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은 이 어둠의 세상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모두에게 꼭 들려져야 할 복음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하도 비난을 받는 시대여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해주면 받을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부활의 복음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리고 비웃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은 어둠 속에서 함께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가시에 찔린 얼굴의 핏자국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면서 그 품에 안겨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해 낼 것입니다.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복되도다 하는 그 사람들 속에 포함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삶이 오늘부터 새로워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